오늘부터는 수치심 치유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수치심은 타인의 시선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지 못한다고 스스로 부끄럽게 느끼는 감정으로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심은 몹시 부끄러운 마음으로 타인에게 노출되어 실제 경멸, 무시를 당할 때 경험되는 불쾌한 정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혹감을 주고 죄책감을 주며 굴욕감과 모멸감을 주는 것이 수치심입니다. 혼자 방에 있다가 넘어지면 별로 수치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야구, 시구를 하다 넘어지면 수치심을 느낍니다. 혼자 방에 있다가 바지가 흘러내리면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지만 길을 걸어가다가 바지가 흘러내린 것을 알게 되면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어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쓰리고 아픈 수치스러운 경험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어릴 때 오줌을 싸서 키를 들고 남의 집에 가서 소금 받으러 갔던 수치스러운 기억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수업료를 제때에 내지 못하여서 교실 밖에 있던 수치스러운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식권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했던 부끄러운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외모, 돈, 부모, 직업, 성적, 중독, 성적 욕구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수치심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바로 수치심의 노예가 되어 멍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거쳐가면서 수치심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수치스러워 남들이 물을 길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습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숨기는 것에 온통 마음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수치심을 치유받고 부끄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수치심을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을 보시면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7절을 보시면 내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말이 옳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과거 결혼하여 남편 5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식 남편이 아닌 자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풍속에 의하면 수치스러운 경험을 했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타인의 평가에 의해 수치심으로 시달리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수치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해 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낙인 찍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보면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은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당시 여인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지 않았고 물건처럼 취급하는 문화였습니다. 여인은 남자의 재산처럼 취급받은 때였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같은 동족이지만 원수처럼 생각하였고 개처럼 취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천대받은 지역의 여인입니다. 자신은 남편을 5이나 거친 수치스러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육체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여인입니다.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했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수치스러운 존재,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물을 요구합니다. 모든 사람이 상종해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상종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자신을 평가하고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합니다. 수치심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도 그렇게 평가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 거라사 귀신 들린 자, 혈루증 앓은 여인, 세리마태, 세리장 삭개오를 수치스러운 존재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수치스러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수치스러운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에 대한 자기 평가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우리는 과거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을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치심을 극복하려면 먼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 수치는 씻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셔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내 생명의 가치를 누구도 함부로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며 우상 장사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 자랑스러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수치스러운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 자랑스러운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과거 살인이라는 수치스러운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 자랑스러운 민족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수치스러운 인간을 영광스러운 인간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수치스러운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타인의 시선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수치심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